주시는 이현수 목사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41장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요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마 가라듣고 희망 줄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매번 문든 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로 산다 그러지. 은혜로 산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어떤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냥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이러면서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산다. 그런 우리가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 모세가 준 그 율법에 의해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 전혀 몰랐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십계명, 그 율법, 그 많은 율법을 통해서 저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서 핍박도 하고 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세가 준 율법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어요. 오직 모세가 준 율법에 아주 열심히 하고 특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건 이단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정식으로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기한 일을 제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메섹에 가는데 그 빛이 갑자기 그냥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저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메섹에서 저는 살아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아니 하늘로서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 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그 음성이 듣고 저가 한동안 눈이 멀었어. 그 빛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전에는 율법으로만 하나님 말씀 율법만 그저 지키고 그것만 내가 가르치면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직 그 율법에 미어 산 사람인데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가 변화가 되죠. 전에는 율법만 믿고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죽은 줄만 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저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뀝니다. 전에 믿던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의롭게 사는 거, 그 어려운 율법을 지키며 살아서 내가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구나. 아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 하심을 저가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서 저가 깨닫게 됐습니다.
19절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라.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는 율법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다가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때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때론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은 수고해야지 해결되는 그런 세계가 있고 인간의 이 복잡한 마음, 고집, 무지함, 그다음 이 죄성, 인간 안에 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스스로 그걸 갖다가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도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36년 믿었으면 이제 36년이면 10년이면 도를 닦는다고 하는데 36년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거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있고 내게 혈기가 있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36년이 지났으면 허구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롭거나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때로는 예수님을 갖다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면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그 율법 앞에 결코 율법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나는 결코 죽는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결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지겹게 깨닫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발버둥 치고 온갖 힘을 다하지만은 결국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연약하다고 하는 걸 예수 믿고 세월이 오래 흐르는 후에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율법 안에 결국 나는 죽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간의 아주 연약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해결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줄 압니까?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인간은요 모르고도 못하지만 알고도 못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인간인 거예요. 조금 은혜를 받았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죄짓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라고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자기 관리를 잘합니까? 판사라고 남을 판단하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라고 자기는 옳은 사람입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판사도 교수도 의사도 다 그 안에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죄와 싸워가면서 그죠? 자기의 연약함 속에 허덕이다가 야, 인간은 이러네. 이런 걸 깨닫게 돼.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젊어서는 열심히 내다가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아멘. 나이가 들고 하는 경험 속에 깨닫게 되는 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행하신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많은 복음의 그 메시지가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줄줄이 성경마다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분이 누군지를 증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아멘. 19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토록 율법에 대해서 특심하고 열심히 지켰던 그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줄 알았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을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저절히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야, 내가 죽었구나. 저는 율법을 지키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율법을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죄성이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죠. 이 참 기막힌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기록했지만 제가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신령한 분이 자기 안에 어떤 갈등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 아니 선하게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미워하는 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한데 오히려 죄를 지며 산다고 하는 10장 15절. 그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로마서 7장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내가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죄성을 따라 산다고 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선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율법이 선한 것은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내가 오히려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따라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미워하는 죄를 따라 사는 그 성향이 죽는 날까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육체를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죄가 있구나. 18절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함은 있지만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고 천국에 갔다 오고 예수님 위해서 죽은 힘을 다해서 선교를 한 이 사람도 이렇게 고백.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좀 있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우리를 봐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래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20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마음의 법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로 죄의 법으로 법에 사로잡혀오는 것을 내가 봅니다. 결국 연약해서 인간이 죄성을 통해서 죄의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0절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고 싶은데 죄를 따라 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이런 갈등을 우리가 느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갈등을 당연히 느끼는 겁니다. 이 사망의 영으로서 누가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망의 영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그 진실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이런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사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부족함보다도 돈에 대한 부족함, 다른 이 세상에 대한 부족함보다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런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지만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고민했지만 결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우린 죽어야 되는 거야. 율법 앞에 죽어야 되는 거야. 우린 연약해. 아, 어떡하지? 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이런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고 자유를 느끼고 그 안에 구원하고 하다는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심한 갈등이 있지만 인간에게 연약해서 결코 죽어야 되는 인간, 운명적으로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위력.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또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던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는 자기들이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게 못 삽니다. 나는 교수도 보고 박사도 보고 의사도 보고 판사도 보고 다 봤지만 의로운 사람은 있으나 아무도 없습니다. 뒷조사하면요 다 구린 거예요. 얼마나 구린데. 근데 자기들이 세상의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또는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사람 앞에 보이는 데서 그렇게 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겠지 하지만 전혀 모든 사람은 의롭지 못한 겁니다. 다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한 자유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 앞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왜 죽는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야, 내가 손 가지고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는데, 눈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걸 봤는데, 내가 입으로 얼마나 맛있는 걸 먹었는데, 내가 온몸을 가지고 내가 걷고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모든 걸 누렸는데, 야, 이 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슬프기도 하지만 더 두려움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런 영원히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행시 다 드러나고 그 앞에 심판받는 이런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왜 두려워하냐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범죄 속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여기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고 수없이 복음을 지금도 전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기에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주께 가는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거 저도 나이가 이제 70 아닙니까? 순식간에 앞으로 10년 금세 지나갈 겁니다. 지난 온 날보다도 더 빨리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이가 70 됐을 때는 모르는데 80, 90 금방 지나가더라. 그리고 1년이 틀리게 다르더라. 그러죠. 어느 인생이 건강하고 어느 인생이 이렇게 총명있고 어느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근심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일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인 겁니다. 가진 자도 이 세상에 부를 자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고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저것 다 보고 온갖 맛있는 걸 다 먹었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7, 80 강건해야 7, 80 그리고 날이 흐르면 다 죽음 앞에 서고 다 가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거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나라에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거 거기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이 없는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토록 주님과 산다고 하는 죽음 뒤에 있는 현재의 곤란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울은 그토록 매를 맞고 그토록 굶주리고 그토록 죽음의 마음을 위협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날에 함께 가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들 희생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부활에 참여하고자 그 영원한 날에 주님과 함께 살고자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을 견뎌내고 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애굽에 자기가 왕자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 왜? 장차 올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 좋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 그렇게 살았어요. 참 부족하죠. 저는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긍휼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덧붙이면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고난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걸 많이 게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을 피하든지 세상 즐거움에 자기 몸을 던진다든지 강한 사람 곁에 붙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세상 즐거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고난이 미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웠나니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단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할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지식이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세상만 합니다. 누가 저희들을 구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남은 여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글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21절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했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난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율법대로 우리를 정죄하시고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은혜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아멘.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고 구원의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날에 살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가 그지없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장래 모든 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